창세기 1장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함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하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느니라.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걸 알게 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일 많이 나와요. 신명기 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광야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했는가 하면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들을 시험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한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감옥살이를 했다.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면서 이는 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억울하게 그리고 쇠사슬에 매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라.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살이 하기도 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기도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그 춘천의 한 교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권사님 세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제한 속도가 60km인데 한 100km 정도로 달린 그 승용차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 세 분이. 이런 사건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이게? 그 세 분이 새벽기도 매일 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교통사고 낸 사람이 잘못했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승용차를 치어서 100km 이상 달려버리니까 세 분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 이해돼요? 이건 다른 것으로는 이해 못해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 못해요, 이거. 이거 말씀으로밖에 이해 못합니다. 말씀으로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딱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이들 믿음으로 살아간 이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다. 이럽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또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이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다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선조들의 믿음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이 합쳐져서 온전한 믿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 보면 잘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같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풀려나게 돼요. 그 야고보의 믿음과 야고보가 죽는데 야고보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이 합쳐져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제일 먼저 제자들 가운데 죽고 순교하고 한 아들은 가장 오래 살죠. 제일 오래 산다고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믿음이 합쳐져서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세 분의 믿음과 그 후손들, 그 교회에 계속해서 새벽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 후손들의 믿음이 합쳐져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창세기 1장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한 11번 정도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게 되는 거죠. 좋았더라가 탄생합니다.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은 아름다웠다, 조화로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생기고 빛과 어둠이 좋아져. 이는 빛만 계속 있으면 이게 조화롭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으니까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뭐 하늘과 궁창과 뭐 하나님 이르시되 다 생기는 거죠. 그 좋았더라. 땅, 바다, 그리고
식물, 나무, 동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겼다고요. 좋았더라. 조화롭고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니 항상 좋았더라가 탄생하잖아요. 좋았더라가 생깁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아주 난감한 일 아닙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하시고 그 물을 떠서 저 손님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 갖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죠.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좋았더라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요. 그래 베드로가 따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를까요? 그럼 누가 우리에게 대통령이 우리에게 따르라 따를 수 있죠. 친구가 나를 따르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지는 않겠죠. 아닙니까? 대통령이 와서 나를 따르라 따르는데 집 다 팔고 따르겠어요? 안 따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 따르죠. 내립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집니다. 그러자 좋았더라가 생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죠. 삭개오한테도 그렇고 세리마태한테도 그렇고 그 세리란 직업이 손가락질 당하는 직업, 욕먹는 직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 그걸 버립니다. 그 직업을 버리고 좋으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잔치를 베풀잖아요. 좋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그래요.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면 좋았더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죠. 이것만큼 좋은 일도 없잖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고 하니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좋은 일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적 그 사울 그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충신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았더라를 탄생시킵니다. 좋았더라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좋았더라를 탄생시키는데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가 가장 흔하게 짓는 죄도 말이고 제일 많이 짓는 죄도 말로 짓는 죄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죄라기보다는 어떤 죄의 결과죠. 말로 짓는 죄는 다 그 죄의 결과죠.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짓는 게 바로 말로 있습니다. 한 입으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샘물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칭찬하고 그랬다가 돌아서서 험담하고 헐뜯고 그러지 않습니까? 욕하고 그러죠. 말로 다 죄를 짓는다고요. 이 칼에 의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낫죠. 그런데 말에 의한 상처는
시간이 가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 광야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의 증거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증거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해놓고 그 다음 그러면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말아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왜 품고 있지 말라고 하면 자꾸 분을 품고 있으면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 새 사람이 된 증거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해라. 그러면서 덕을 세워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이들, 내 말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대로 그 좋았더라를 탄생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좋았더라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서 듣는 이들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먼저 변화되는 것은 귀거든요. 열린 귀입니다. 열린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자 영적 눈이 열리고 그리고 영적 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좋았더라 이걸 탄생시키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제 모든 이들에게 비친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도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 좋아한다고요. 은혜롭게 여기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다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다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가 그 사렙다 가부 한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나만 장군 한 사람이 치유받지 않았느냐 그럽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까지 밀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5천 명이 회개를 하고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자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돌이 날라오잖아요. 베드로는 설교를 한 3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경우는 설교를 3시간 했거든요. 그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돌이 날라와요. 스데반은 돌이 날라옵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결국은 뭔가 하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냐.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사랑이 있느냐, 이걸 따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좋았더라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 잘 나오죠.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흑한 죄를 덮느니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면 그 다음 내 입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내서 모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좋았더라를 생기게 한다고요. 좋았더라를 탄생시켜요. 먼저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입을 통해서 좋았더라를 탄생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 이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이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았더라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